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연구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말의 예언에 관한 것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회라고 하면 한 주간이잖아요. 70일이니까 70주간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그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걸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애매하거나 어려운 예언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고기는 발라 먹고 가시는 그냥 버리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분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일을 말하면서 한 일회와 그리고 62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 일회가 지난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건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한 분인데 기름 부음 받은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럼 이런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구나.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가시구나. 옛날 분들은 몰랐고 다니엘은 몰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72일에가 이게 72주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왜?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72주간이면 1년하고 조금 더 되잖아요. 1년 뒤에 메시아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게 그냥 72일에가 70일에가 7749 해서 1년 반 그걸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되죠. 좀 더 지나면 70일에가 한 일회 할 때 그 하루가 일회 할 때 그게 한 달 490달도 아니구나. 왜? 490달이면은 우리가 한 3, 4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40년이 480개월이니까 4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일회 할 때 그 하루가 한 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구나. 그럼 또 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1년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0일에 첫 일회 할 때 그죠? 그게 이제 77, 49, 49일인데 그 49일이 49일도 아니고 49개월도 아니고 49년인가 보다. 상당히 맞아요. 그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리고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5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77, 49인데 마지막 한 일을 빼니까 앞으로 한 453년 483년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가 보다. 다니엘 때부터 첫 일이니까 또 역시 77, 49 예루살렘 한 중건령이 내리고 첫 일에 한 50년 동안 예루살렘이 중건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간이 지나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첫 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 동안에는 예수님 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한 400 몇십 년 기간을 말하는가 보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 때는 이 예언인데 이게 뭘까? 70일에가 47, 49니까 무슨 490일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온 490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490년을 말하는 건지 분명치 않죠. 그러면 이제 490년 하면 이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까지 다 안 이루어졌어. 절반만 이루어지고 절반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모든 70일이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고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에 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 첫 번째 기간은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내리면서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기간이 있고,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거기서 보내는 수백 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 마지막 한 때가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높아질 만큼 높아졌고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 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제가 이제 고신교단 총회장인데 하나님 뭐 그 다음에 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전혀 없죠. 이 짐도 무거운데 내가 뭘 더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민족이 이랬을까? 이제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범죄했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하고, 이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다음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보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랬다. 빨리 날아왔다. 이게 뭡니까? 응답이 신속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짜 정신 차렸구나, 진짜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빨리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느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걸리는 게 있는가 하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위해 자복하고, 욥처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니라. 이때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녁 제사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성전 없지만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을 기억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다니엘이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곧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다, 빨리 가서 다니엘이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하고 은총을 입고 싶어하는데, 크게 은총을 입었다 다니엘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크게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 저도 큰 복을 주십시오, 크게 은총을 입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크게 은총을 입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 하나님의 세계 역사 경영에 내가 참여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실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느냐, 그죠? 또 아모스에게는 주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뭘 보여줍니까? 역사와 계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안다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깨달아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큰 은총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깨닫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어떤 박사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또 지혜를 준다. 이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나는 박사고 바벨론이 제일 똑똑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죠? 그는 이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중력 법칙이라든지 아주 물리학의 대단한 법칙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의 지식은 이 우주의 모든 지식에 비한다면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자기가 깨달으니까 이 우주와 만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까지 연구하고 들었던 과학 지식 가운데는 그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지금도. 양자의 얽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자가 두 쌍이 있는데 이쪽이 탁 바뀌면 이쪽 따라 바뀌어요.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근처에 있으면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게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떨어져도 이쪽에서 착 변화가 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착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그런 일이 관찰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죠. 퀀텀 피직이라고 양자의 역학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쪽에서 건드리면 저쪽에서 자동으로 탁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우주가 신비로운 것이죠. 이런 것은 뭐 뉴턴이나 혹은 그 전에 과학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같은 것이 무한계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실제 있는 건 뭐 관찰이 되는 게 아닌데 설명이 안 되니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다니엘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왜? 그 다음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70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은 절대 인생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70일이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거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걸 말하는구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구나.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건 우리가 알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아, 그거 말고 내가 예루살렘만 말고 이 우주를 회복한다.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역사 전체를 내가 회복할 날이 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데 그 끝이 아니다. 그거 말고 이 역사의 회복, 이 우주가 다시 하나님 창조하신 뜻대로 회복되는 그 일을 내가 정해놓았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너는 더 지혜롭고 더 총명스러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일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라 쭉 나오면서 70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지금부터 70일인데 7일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첫 번째 7일입니다. 77, 49, 49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그죠? 62일은 그러니까 이제 6, 7, 40이고 14니까 434년. 이거는 우리는 보통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한 400 몇십 년 기간을 말하는가 보다.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알죠.
그러니까 인생이 미리 앞일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1992년도에 오신다, 휴거한다 하고 막 자기들이 계산해서 막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틀린 거야. 왜? 앞에는 7일에가 49년, 그 다음에 62일에가 434년 그렇게 맞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마지막 일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라 되는 7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뒤에 3년 반은 안 맞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악에 맞도록 이렇게 맞춰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1800년대에 오신다,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오신다, 아니다 99년도에 온다 하고 했는데 이때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어려운 것, 그런 것은 억지로 풀려하면 안 되고, 그렇게 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더 지혜를 주러 왔다, 그렇게. 그럼 다니엘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인데 그 지혜로도 네가 다 모른다는 거죠. 우리 중에 다니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의 지혜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지혜를 주고는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러고도 저 뒤에 가보면 다니엘아, 그 인봉에서 덮어놔라. 네가 다 알 거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면서 깨닫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드디어 나오죠. 7째인을 떼시면서 인봉을 하나씩 하나님 떼는데 역사가 진행돼 가면은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별히 예언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분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십니다. 왜? 자기 그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권 안에 있는 일은 알 수 있죠.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늘 6시 30분에 어떤 분, 교인 한 분 만나서 상담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만나면 되니까. 저는 오늘 7시에 아침 먹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 일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일은 그대로 못하죠.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7일에 62일에 지나고 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성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미래를 잘 몰라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는 데서 계시록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다 깨달아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다니엘도 다 모르는 이만희 씨가 무슨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